아멘.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빚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 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며 성경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개인의 부르심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만 빚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엮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사도행전으로 잠시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 종종 개인적인 결단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오래될수록 신앙이 점점 혼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이야기들은 마음속에만 쌓아두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도 굳이 나누지 못하고 또 나누지 않고 또 혼자 견디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어느새 혼자 신앙이 성숙한 신앙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혼자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관계를 최소화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혼자 버티는 것이 성숙한 신앙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점점 나만의 싸움이 되게 됩니다. 감사도 혼자 삼키고 눈물도 혼자 흘립니다. 신앙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립되어 갑니다. 혼자 신앙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기쁨보다 의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에 연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다면 가벼워질 그 짐이 혼자서는 무겁게 눌려옵니다. 믿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혼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잠깐 짧은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장면은 신앙의 한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불타고 있던 장작은 혼자 떨어져 나오는 순간 곧바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갑니다. 다시 다른 장작들 사이로 돌아올 때야 그 불은 다시 살아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도 잠시 버틸 수는 있지만 오래 타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그들을 묶었고 그 은혜는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의 삶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혼자인가 아니면 함께인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바로 서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신앙을 혼자 잘 지켜내는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내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혼자 얼마나 강해졌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다는 그 사실도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서로를 전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문장은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나열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삶의 리듬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교제, 식탁,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예배 시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신앙의 흐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개인의 경험으로 시작되었지만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단순히 친하게 지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쁜 일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제는 표면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깊은 연결이었던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던 삶의 무게가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교제는 은혜의 결과이자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공동체가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삶의 자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그 표현은 그들의 신앙이 아주 일상적인 공간으로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을 참 잘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자부하시죠? Aren't you proud that we do this part very well as our church?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음이 오가고 안부가 나뉘고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식탁의 자리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공동체는 기도에도 함께 힘써 왔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모여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고 공동체의 기도는 다시 개인의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는 모두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누군가의 연약함은 공동체 전체의 간구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더라면 포기했을 기도가 함께이기에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토요 아침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소중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개인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를 하나로 묶었고 오늘의 우리 교회 또한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전략이 아니라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공동체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 속에서 함께 타고 있던 장작 하나가 떨어져 나와 홀로 놓였을 때 처음에는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불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반면 함께 모여있던 장작들은 서로의 열로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바쁜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 잘 타오르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살아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명령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혼자의 신앙을 함께의 신앙으로 바꾸어 가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은혜로 묶인 공동체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열심히 붙들고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그 하나도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침은 함께 듣고 나누는 것이고, 교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떡을 떼는 일은 얼굴을 마주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 또한 개인의 속삭임에 머물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이 공동체적 신앙의 방향은 사도행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학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은 혼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곁에 누군가가 있을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코 개인주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혼자 잘 지켜내는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내는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은 혼자 얼마나 강해졌느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감당하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개인에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졌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서로를 전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혼자 믿는 신앙은 방향을 잃기 쉽게 지치며 어느 순간 멈춰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 붙들리고 다시 일어서도록 신앙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힘들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때 혼자 있으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곁에서 요즘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웃어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앙은 그렇게 관계 속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의 비전을 메스터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로 붙들었습니다. 그 비전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026년은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라는 그런 표어를 함께 붙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더 애써서 행복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은혜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더 분명히 경험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너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늘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지만 결코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관계 속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응답의 첫걸음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신앙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큰 예배에서는 고백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작은 만남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혼자서는 지나쳐 버렸을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붙들게 됩니다. 신앙은 혼자 달리기보다 함께 걷는 길에서 더 오래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서로를 곁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는 이미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함께 걸을 사람을 부르십니다. 공동체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장 중인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말씀 앞에 머물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것입니다. 이 함께함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이 교회를 자라게 할까요? 다음 주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갔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어 신앙을 이루어 갔는지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초대교회는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품고 하나로 자라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그 지혜가 오늘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또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서로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은혜가 목장과 가정과 일상의 자리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Gracious God, we thank you for calling us not to walk alone, but to live our faith together in your grace. Help us trust the work you do through community, and let the word we have heard take shape in our daily lives. May the grace we received in worship flow into our small groups, our homes, and every place we go, shaping us into a church filled with the joy and the gratitude by your grace. We entrust our response to you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응답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